여러분 여리고성 아시나요? 이 여리고성의 특징은 참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성벽 위에 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벽을 기어오르고 그것을 넘어서 침투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군요. 더욱이 여리고성의 발굴의 결과를 보면요, 기본 옹벽이 4에서 5m 정도 되었고, 저 한 5명 좀 안 될 거예요. 이 옹벽 위로 폭 2m, 그리고 높이 6에서 8m의 진흙 벽돌로 된 성벽이라고 합니다. 약 14m 높이로 아파트 5층쯤 되는 높이의 성을 둘러싼 성벽, 그리고 이 정도로 견고한 벽이 이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더욱이 위치 자체가 언덕 위에 지어져 있으니까 적들이 한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들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성이었겠습니까? 마치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무장해갖고 왔는데, 그럼에도 맞닥뜨리는 문제는 더 강력한, 너무너무 강력한 문제가 눈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저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현실적인 강력한 문제 앞에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믿음을 사용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땅을, 그곳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 문제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두가 누구나 커다란 고난의 장벽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크고 작은 그 장벽들을 하나하나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위로 넘었든 아래로 넘었든 멀리 돌아서 넘었든 하여간 어찌되었든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 장벽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장벽이 있고요, 가정에 대한 장벽이 있고요, 취직에 대한 장벽이 있고, 직장과 사업에 대한 장벽이 있고요, 사람 관계에 대한 장벽 등이 여전히 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 그 장벽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장벽, 출애굽하고 나니까 홍해와 요단강, 그것에 대한 장벽, 그리고 광야에 대한 장벽, 그들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무지 넘을 수 없었던 높고 높은 장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그 장벽들을 하나하나 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장벽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앞에 너무나 견고한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넘어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견고한 여리고를 넘을 수 있도록 4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4가지 방법은 곧 4가지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견고한 성 여리고를 넘을 수 있도록 한 이 4가지 믿음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합심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7일 동안 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명령하기 전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두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려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합심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붙들고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그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고 의지하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바로 합심입니다. 가장 먼저 합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원리, 바로 합심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이 합심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닮아감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합심이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혼자 기도하는 것과 중보를 요청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필사의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맡겨진 사역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보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매일매일 시간 기도하는 팀들이죠. 지금 나의 앞에 있는 문제들이나 상황들 그리고 현재 영적 상태를 혼자 쌓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요청함으로 함께 합심하는 것, 마음을 모으고 그 간절함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독특하거나 결이 다른 것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죠. 어떻게 제가 저 사람과 합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은 모임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니까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 용서하며 그로 인하여 서로를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을 벗게 하는 것으로 이들이 똑같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 중심이 통일성을 갖춘 것이지 담당하는 일들과 자리는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일방 군사가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들며 이들은 그냥 여리고 속을 털고요.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길게 붑니다. 6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맡겨진 일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로 하나가 되어 합심이 되어 나아갈 때 강력해 보이던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은혜를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들과 전쟁 중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장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심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심포네소신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심포네소신에서 심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교향곡이라는 뜻이죠. 수많은 악기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지휘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따라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성공적인 연주가 이루어지는 게 교향곡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아서 그 지혜에 의해 반응할 때 내 믿음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합심하여 지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돌 때 이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째야 함성을 지르라는 명령에 따라 그들은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사람의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이상하게 자동 반사적입니다. 자동 반응으로 나타나요. 운전할 때 보십시오. 으이씨! 하면서 화가 날 때,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자동적으로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주일에 우리 교회 1부, 2부 예배 시간에 침묵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침묵 기도 시간 있잖아요. 침묵의 기도 시간은 조용히 나의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 깊이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 그 30초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생각에 30초가 훅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초가 길진 않지만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0초도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7일이라는 그 시간, 그 시간은 말도 없이 도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여리고를 돌 때요,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뭐 하라고요? 성만 돌라고 하니까 막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돌긴 도는데 돌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는데 쟤들이 화를 쏘면 어쩌지? 우리가 도는데 성도에서 갑자기 기습하면 어떻게 하지? 순종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을 자기 안에 두고 그들은 그때마다 지휘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이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막을 수 없겠죠. 생각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생각이 들어오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입으로 말해버리면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그 말들이 합심하게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의 합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합심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신뢰가 무너지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쌓이고 결국 하나가 되었던 이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도하는 자는 의욕을 잃게 되고 함께하는 이들은 판단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광야 1세대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자
그 말에 휩싸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들은 가장 먼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합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렸어요. 혀에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면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혀를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될까요? 재갈을 물려야 될까요? 아니요. 바로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불평할 때 내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불평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자동 반사적인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침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침묵하게 한 다음에 행동하게 하셨는데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제사장으로 하여금 궤를 메고 행진하게 하였고요. 다음 제사장 7명을 선발하여서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면서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이어 무장한 자들을 나팔수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고요.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매일 한 번씩 돌게 하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죠. 왜 돌게 하시는지를 돌 때마다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아무런 조그마한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들어오고 이게 맞는가 하는 마음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같이 행하였어요. 순종하였다는 것. 때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요, 계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산합니다. 이것 또한 자동적이지.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요, 계산적일 때 더 기뻐집니다. 그러나 계산법이요, 성경적이어야 계산적인 신앙이 기뻐지는 것이지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그 신앙이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매일 하는데 뭔가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시니까 그냥 돌았습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일 기도하면 뭔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뜨겁지도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기도가 힘겨울 때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 하루쯤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루 빠지니까 이틀, 3일, 사흘, 한 달, 1년 그냥 안 하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매일 드리는 기도가 의미 없는 시간들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도는 하루하루는요,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때가 오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합심하지 않았더라면 도는 것이 수월치가 않았겠죠. 도는 것 자체가 버거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가는 이가 있으니 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도중에 파탄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합심이 깨지니 에이 그냥 난 안 돌 거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의 비일비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합심이 되고 침묵이 되니 결국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순종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 네 번째 이 선포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아무나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아는 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7바퀴째 소리를 지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합심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드디어 외치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함성을 지를 때 그 높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그 땅에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굴 통해 하셨습니까? 합심, 침묵, 순종, 선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그때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합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할 때든 침묵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입술에 필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선포하는 기쁨을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네 가지 믿음의 원리, 합심, 침묵, 순종, 선포.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제시하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여리고성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키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 혼란한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합심하며 침묵하고 순종하고 선포하여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 양림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를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내 삶의 여리고, 우리 공동체 앞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과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합심, 침묵, 순종, 선포의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를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